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극심하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꼽는다면 첫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이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일으키고 그를 항상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막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의 손에서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망명을 해도 그 망명한 나라까지도 쫓아올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망명한 나라에서까지, 피신한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미친 신용까지 해서 도망쳐 나온 일도 있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승리했던 비결과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고, 그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그렇고,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이 다윗 안에 가득 찼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힘이라는 겁니다. 내 힘은 하나님입니다. 내 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 힘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 그러한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란 말은 삶이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굳건하게 선다는 이야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내 반석이십니다. 내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요새시오. 요새라는 것은 적군이 공격할 때에 막아주는 것이 요새입니다.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요새 안에 있으면 적군의 화살로부터 안전하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비참하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해결될까? 언제나 이 비참한 것을 벗을까?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주님께서 타파하고 무너뜨리는 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고백을 통하여 문제들이 떠나가고 물러갑니다. 이 고백이 내 심장 안에, 내 심령 안에 타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입술의 고백이 내 귀로 들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할 때는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소리내어 읽으면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오고 다시 자기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자기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에 훨씬 더 몇 배에 더한 교육 효과를 누리고 암기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내용이 자기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각색이 다 필요합니다. 생각으로도 고백하는 게 필요하고, 마음으로도 고백하는 게 필요하고,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삶에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누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절대 맺지는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뭔가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백성 가운데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누렸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다 읽으면 명백하게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점이라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냥 하나님 백성이었더니 다 해피엔딩했다. 하나님 백성이었더니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살았다. 하나님 백성이었더니 완전 무결했다. 하나님 백성이었더니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망사 형통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았고, 어떨 때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었고,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가져갑니다. 그냥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과거에 가장 심한 비극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풍족한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먼저는 탐지하기로 원했고, 탐지하라고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대표가 뽑혀서 민족의 대표 12명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 과일을 따먹고 구경을 하고 그래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의견이 다 일치했습니다. 야,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더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땅이더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까지 다 12명이 다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도를 따왔는데 포도가 장정 2명이 짊어질 정도로 포도 넝쿨이 그렇게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포도 같으면 쬐깐한 거 이렇게 주먹만한 거 거봉대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포도 넝쿨을 장정들이 둘러매고 올 정도로 놀랍게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풍족한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팔레스틴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틴은 전쟁에 보았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에요. 성기순례 가서 팔레스틴 본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팔레스틴 절대 보지 못합니다. 전쟁 때문에 포로에 아수르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무수한 아람 군대에 짓밟히고 불신앙을 통하여서 수없이 짓밟힌 땅, 그래서 황폐하는 땅을 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포용을 좀 겪었는데 이 황폐된 땅이 이만큼 바뀌는 것을 우리나라에 전쟁을 했던 군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1950년대 일어난 6.25 때문에 이 온 나라가 황폐화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지금처럼 복귀된 것을 보고 50년 전에 사람이 보고 기적을 할 줄 놀랍니다. 기적이다. 불가능한 줄 알았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능했던 기적이 한국 땅에 일어났던 기적이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원망했고 믿음을 떠나갔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기순례 가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가서 보는 것은 황폐된 곳이 죄의 결과물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물을 볼 뿐입니다. 광야를 볼 뿐이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땅을 볼 뿐이고 물이 부족한 땅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그 땅이 너무 좋다라까지는 동의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이제 10명과 2명으로 의견이 나누입니다. 10명은 나머지 12명이 너무 풍족한 땅도 봤는데 또 그들이 하나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땅에는 주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차도 좋은 차를 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집도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돈이 많고 풍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철기 문화를 들여와서 철로 무장된 창갈, 철로 무장된 병거를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돈이 많고 풍족하니까. 아니 먹고 죽을 애야 없는데 무슨 집이고 무슨 옷이고 무슨 화장품이단 말입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풍족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이 철기 문화가 얼마 안 들어오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수들이 살았습니다. 장수들이라는 이야기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 네피림 족속이 가지겠습니다. 그것을 12명이 같이 보고 왔습니다. 좋은 것도 보고 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넘기 어려운 절벽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의견이 나누입니다. 10명 대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10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집어넣어서 죽이려 하더라. 우리는 가면 잡아 죽일 것이다.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완전히 다 학살당할 것이다. 우리 자식들도 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제가 이런 작은 동네에 우리 동네에 있으면 제가 키가 작은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런 젊은 애들 또 굉장히 그 키가 큰 이런 애들하고 같이 서울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뒤에 이렇게 큰 애들이 지나갑니다.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와, 내가 작구나. 거인족 같은 사람이 있구나. 야, 나는 내가 별로 작은 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심하게 작은 걸 느끼고 주눅이 듭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 애를 하나 만났는데 우리 동네 애 중에서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 하나 있습니다. 수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키고 장대합니다. 저기서 오길래 야, 잘 지내냐 그랬더니 잘 지내냐고 가까이 갔더니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장군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제 작구나. 그러니까 뒤를 봤더니 이봉 여사는 더 작은 거예요. 둘이 신방 가고 있었는데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이들은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봤더니 자기들은 메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라. 그 현실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교할 때 자기는 메뚜기같이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잊어먹은 게 있습니다. 잊어먹은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안 되지만 내가 해주겠다. 그 약속. 너희는 부족하지만 내가 축복해주겠다. 그 약속. 내가 도우리라. 그 땅을 내가 얻게 하리라. 하나님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너희의 도움이다. 내가 너희의 능력이다. 내가 행하리라.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어느 편으로 생각해버렸냐 하면 하나님을 아군에서 적군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더라. 그렇게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전진해 갈 수도 있고 믿음 후퇴해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원리는 똑같은 거여서 자동차가 전진 기어를 넣어서 앞으로 달려갈 수도 있듯이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차는 뒤로 갑니다. 내가 후진 기어를 넣어놓고 자동차가 앞으로 달리기를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된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멸시킨 걸 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나는 좋은 꼴 보지 못해. 그러면 좋은 꼴 절대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사람 안에 바른 믿음이 있든지 잘못된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결과를 얻게 되고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얻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 가면 하나님 죽이려 한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비참하게 죽기를 원했느냐? 비참하게 죽여주겠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여버리셨습니다. 20살 밑으로 어른이 되지 않은 20살 밑으로만 살려놓고 20살 이상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다 돌렸습니다. 사막 속에 40년 살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것을 결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반대편에 서신 분으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어는 전진기어도 있고 후진기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꼭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좋게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쪽으로만 작용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놔두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를 돌이켜보셔야 하고 바꿔야 합니다. 요 시편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석 대신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요새 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나를 안 돌보셔. 그러면 돌보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축복 안 하셔. 그러면 축복하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은 나의 축복이야. 주님은 나를 축복하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얻기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첫째는 입술을 고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혀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 게 쉽단 말입니까? 말 한마디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 말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설교 한번 듣고 맞아. 하나님 나 축복하셔. 그래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집에 가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 그럼 유지가 되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견고한 진처럼 만들어진 것, 내 인생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여러분이 50년 인생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그려왔을 거 아니에요. 내일을 생각하면 암울하고 내년을 생각하면 암울하고 기대할 게 별로 없고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인데요.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바꿔내지 못합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바꿔내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 현실을 믿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단히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라. 입을 첫째는 지켜야 합니다. 입술만 지키면 반쪽은 됩니다.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입술만 지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믿음을 고백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 싹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이 보기에는 장군 같고 거인족이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비천한데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이들의 인생과 삶 속에 그 가나안 족속과 민족과 가나안 땅은 이들의 식량과 밥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실하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언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드러나느냐 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이 올 때 그때가 진실입니다. 평안할 때는 가능합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진실하게 들어있는 내 마음과 신앙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에야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거리를 당했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지금까지 가져왔던 편견, 지금까지 가져왔던 잘못된 것과 싸우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고 마음과 싸우고 생각 정신과 싸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만들었던 견고한 진을 깨뜨려 부서뜨려야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멍청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찬덕꾸러기야. 나는 잊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야. 내 삶에 좋은 낙을 볼 리가 없어. 그 견고한 진을 여러분 오늘 깨뜨리시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고 삽니다. 내일 깨뜨리시면 내일부터 맛보고 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나는 잊혀졌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것을 오늘 깨뜨리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내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리는 것이고 땅에서 메어야 하늘이 메이는 겁니다. 내가 땅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그런 식의 방식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옳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지금 어려우나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주님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명백하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 가운데 내 입을 지켜야 돼. 내 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고백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도 믿어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지금보다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나 필요한 주님이 이 땅에서는 주님을 왜 믿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의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치료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와 사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주님과 만나셔야 믿음이 없이는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 18장 2절에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구렁텅이 빠졌으니 건져낼 것 아닙니까? 떨어졌으니 건져낼 것 아닙니까? 다윗도 자기가 떨어졌는데 나를 건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건지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다윗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원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으면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이 손재자 길자하신데 제가 아버지를 만나서 과거에 살아계실 때라면 아버지를 만나서 어릴 때 빵 좀 주세요 그러지. 아버지 빵 주세요 그러지. 아버지 밥 주세요 그러지. 손 재자 길자 되시는 분이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맨날 들먹이는 사람은 호로자식이라 그럽니다. 그걸 쓰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지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남에게 소개할 때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 만나고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 예수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것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여호와 그렇게 남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요즘 고백 안 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었어요.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 아예 신분 문제는 하늘과 땅이 달라져 버려요. 구약과 신약의 신분 문제는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구약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한 선지자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내주하신 성령으로 임하시지 않고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임하셔요. 신학적으로는 설명하려면 좀 여러분이 듣는 기가 둔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만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내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셔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성령님이 안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실 수는 있어도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그분의 사랑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사라지고 없어질 수는 있어도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시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고백할, 신학적으로 고백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고백도 좋은 고백이지만 아버지는 나의 반석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반석이시다. 고백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면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남에게 고백하고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타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편의 이 기록들에는, 시편의 기도나 기록들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못 믿는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에게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문제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과 이야기들은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너가 왜 안 믿느냐? 나의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여야 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여야 하는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서 내 믿음을 북돋고 내가 믿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백들이 꽉 차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마음 안에 지식으로는 동의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 가셔서 시험 볼 때나 필요하시고 그런 지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되지 않는 한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책은 10,000권을 봤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100독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0독을 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너가 성경에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는데 믿느냐? 아이 주님이 방패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방패라는 것 10,000번을 읽었습니다. 아니 그거 필요 없고 내가 너 방패라는 건 너 믿느냐? 아이 주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님 방패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너가 믿느냐? 나는 누구냐?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 어디서 봤느냐? 이 성경책에서요. 몇 번 봤느냐? 5,000번요. 너는 믿느냐? 아니요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냥 그렇다고 들었고 봤어요. 필요 없다. 너가 믿지 않으면 나는 너를 건질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건지는 분으로 믿어야지.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나를 너의 방패로 너가 믿어야지 내가 방패가 되어준다. 너가 나를 반석으로 믿어야지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준다.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언약과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18편 2절 이쪽에 보면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전능자시죠.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전능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가득합니다. 이거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거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는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는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을 결국은 얻게 됩니다. 순간순간 구원을 얻지만
결국에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요 시편 18편에는 뒤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돼 나오는데요. 18편 31절 말씀. 31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시다. 그냥 방패가 되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요? 피하는 사람. 피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표현을 한다면 그를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맡기는 자 이것을 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피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그의 신뢰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의 믿음을 보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뢰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이 내 반석이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나의 반석이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이 32절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 능력으로 나에게 덧입혀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 길을 완전케 하십니다. 내가 내 길을 완전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길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케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고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다윗 안에는 가득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현실만 보고 있는 사람은, 현실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지. 현실을 쳐다보고 아이고 슬퍼 평생 슬프다가 죽습니다. 아이고 비참하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다 죽습니다. 나는 외롭다 죽습니다. 잠깐 행복이 좋을 때는 안 외로울지 몰라도 그 좋은 걸 지나가면 또 외로움에 사무쳐서 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외롭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래? 네 외로워? 내가 함께 있는 거 너 체험 못해? 너 체험 못해?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면 완전히 그냥 망쳐든 사람이에요. 망쳐든 사람이에요. 나는 외로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외로움을 내가 위로해주마. 그럴 줄 알죠? 아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외로우면 외롭게 살다 죽어.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판단이, 심판이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움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나는 비참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못 누리는 사람 다 봐보세요. 그 안에 비극이 가득 차고 그 안에 슬픔이 가득 차고 그 안에 탄식이 가득 차고 그 안에 불신앙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안 믿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안 믿지요. 한 여자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한 정말로 멋있는 남자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님입니다.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그리고 정말 여자를 존중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끊임없이 여자에게 구애합니다.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여자가 그냥 어찌어찌 해서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지만 진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회사 일 때문에 좀 늦게 들어올 때가 되면 회사 사장님이었으니까 늦게 들어올 때가 되면 의심합니다. 노파심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깁니다. 의부증이 생기는 거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니까 거기에 공주가 있어요? 하녀가 있어요? 하녀가 있어요. 하녀가. 추레한 자신, 못난 자신, 비참한 자신이 있어요. 보는데 분명히 이 남자가 너무 세상적으로 자기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잘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에게 뭘 볼 거 있어야지 자기를 노리고 결혼을 할 텐데 자기에게 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라도 살아계셔서 돈이라도 있으면 재산 보고 결혼했다 그러지요. 근데 자기는 과예요. 과예요. 자기에게 재능이라도 있고 가능성이라도 있어서 직장에서 잘 나가면 몰라도 자기는 무일 뿐이고 직장이 없어요. 그냥 직장경 생활하다가 있는 거 다 까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 남자가 구애해서 3년 동안 쫓아다녀서 겨우겨우 그냥 결국은 밑바닥까지 가서 내가 이 여자 결심 결혼한 이유가 그런 거지요. 이 남자가 결혼하면 내가 굶어 죽긴 않겠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너무 비참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지 진실한 사랑을 다 깨닫고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결혼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평안치가 않아요. 이 남자는 결혼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이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챙겨주고 위해주고 선물해주고 시간 되면 여행같이 떠나고 뭐 자기 모든 일보다 결혼해서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별로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봐도 사랑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몸매가 이쁜 것도 아니고 허리는 좀 보람통까지는 안 가도 좀 드럼통보다 좀 못하지만 그렇고 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래 견적도 꽤 나오겠고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성격도 좀 사실은 좀 더러운 것이 좀 있고 성격도 그냥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울컥하고 치밀어 올라갔다가 한쪽에는 그냥 못 살겠다고 쭉 쳐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남자가 비유 맞추기도 어렵고 또 애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자가 보기에 자기가 왜 나 같은 여자를 선택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사랑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뭐 사랑이 이유가 있습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으면 좀 안정될까 싶은데 애를 낳아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애를 서희를 낳아서 10년간을 키웁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 다른 쪽으로 의심해.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 대한 의부증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범민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결국은 이혼하자 그래요. 이혼하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범민이 된다. 당신하고 헤어지면 내가 평안할 거다. 그리고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다음에는 자기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혼하자 그러니까 계속 이혼하자 미칠 것 같다고 이혼 안 해주면 손목을 끊는다고 약 먹는다고 약도 한번 먹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내를 살려면 이혼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해주고 먹고 살 돈도 충분히 챙겨주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면 다시 합치자. 당신 나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이 여자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생각이 거꾸로 바꿔지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살기 싫으니까 이혼했지. 자기가 안 하면 죽겠다 그래놓고. 그리고 정신적인 병이 들어오니까 정신병으로 입원한 거예요. 자기들도 원하는 대로 당신 키우고 싶으면 나 키우고 내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내 옆집에 아파트를 얻어달라고 하면 얻어주고 이제는 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치료받아도 지금까지 치료가 안 됐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비극을 초래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비극의 삶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나 같은 것 위해 죽었지. 난 덤 아니까 덤. 딴 사람을 위해 다 죽을 때 그냥 내가 너무 짠하니까 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덤 아닐까? 덤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덤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주인공으로 믿는 사람은 주인공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은 다 주인공입니다. 덤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덕꾸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이 땅에 살았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겁니다. 한 명만 이 땅에 살아도 그 한 명을 위해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 여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산다면 이 믿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일단 끊임없이 사랑하고 선물하고 구애하고 또 돌봐주지만 이 여자는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사랑 안 한 겁니까? 이 여자가 사랑을 안 받아들인 겁니까? 이 여자가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을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된다는 사실이고, 안 받아들이면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받아들여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지 않으면, 삶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식을 이제 3까지 두었는데 자식들의 인생도 비참하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비참하게.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10년 가까이 애들을 키우면서 남편에 대해서 다른 자기가 느낀 것을 이야기했어요. 진실이 아니라. 진실은 자기 남편은 10년 동안 자기밖에 몰라요. 이 여자는 그렇게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분명히 내 삶 속에 이용해 먹을 건 없는데, 내 외모도 없고, 내 가진 것도 없고, 내 재능도 없고, 이용해 먹을 건 없는데, 이 남자가 뭘 보고 도대체 나를 결혼했을까? 뭘 보고, 뭘 노리고 결혼했을까? 그리고 이 남자가 아마 만만한 나를 선택해서 지 맘대로 딴 데서 살려고 나를 선택한 거 아닐까? 이제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어둠, 그런 불신앙, 그런 불신을 자식들에게 집어넣습니다. 밖에는 남편만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계속 집어넣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이 아이 3명이 자라면서, 두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였으니까, 한 애는 진짜 10살까지 된 아이는 엄마 말을 받아들이고 믿죠. 엄마 말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자기 아버지가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놔두고. 아버지는 부시 팽배해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신 걸 안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 걸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 되시는 것, 또한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를 나의 어떤 곳에 세우셔요?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주님을 믿으셔야 해요. 다윗이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의 역경을 헤치고 높은 곳에 섰단 말이지요. 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34절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경기도다.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주의 온유함이, 주님은 나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과 좋은 성품과 온화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주님의 온유함이에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님의 그 나를, 내가 부족해도 나를 감싸주고, 내가 결점이 있어도 나를 포용해주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온유함이.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할 때도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믿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용서해 주실까 하는 것에는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준 사람, 용서된 사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들어줄지 말지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축복받은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도 100% 용서받은 사람으로 가서 회개를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것이고,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합니다. 내 걸음을 36절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득해요. 나로 실족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46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반석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반석,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할 요새,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 반드시 체험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나는 참덕꾸러기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어리석어, 나는 부족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가능해.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실 거야. 주님께서 내 삶의 보호가 되어주셔. 주님께서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주셔. 주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축복해 주고 계셔. 나는 부욕해 될 자야. 내 삶 속에 주님의 부유함이 올 것이야. 주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묻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로 닿았은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인 걸 내가 믿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하는 말들, 또한 친구들이 하는 말들, 또 마귀가 하는 말들을 받아들여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천덕꾸러기, 나는 버림받은 자, 이런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과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되게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선언하고, 말씀으로 마음에서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덕꾸러기로 스스로 메뚜기라고 믿는 사람은 메뚜기로 사막에서 인생을 마쳤고, 저들은 나의 밥이라 했던 사람은 승리를 누리며 80이 넘어서도 건강을 누리고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나를 돕는 분,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이 가득하게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